우리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라는 그런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 이전에 성탄절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기쁜, 행복한 날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서정과의 여러 본문 가운데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곧 좋은 소식이다 라는 선언으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좋은 소식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탄절은 2중 3중으로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인 거죠. 좋은 소식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증언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는 세 가지 좋은 소식이네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하면서 바로 마가복음 1장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쯤 전에 기록된 예언서를 왜 마가복음이 언급을 할까요?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께서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서를 증거자료로 송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0장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좋은 소식을 이해하기에 쉽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이해하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사야 40장은 분명히 이사야 39장의 다음 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39장의 다음 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과 논조 자체가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심지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을 기록한 사람과 이사야 40장 이후를 기록한 사람이 다른 이사야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이사야 39장 마지막 절에서 이사야 40장 1절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이에요. 심지어는 이사야 1장부터 쭉 주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39장까지 오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39장이 그래서 이 유다 왕조가 망하고 이 유다 왕가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가 39장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이죠.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어요, 원본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절 차이인 거예요. 한 절 차이. 장애 구분이 성경 원본에 없으니까 바로 유다 왕조가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심판에 대한 나쁜 소식이 마구 쏟아지다가 갑자기 예언자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39장까지 쓴 이사야와 40장부터 쓴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필체도 달라지는데 이런 성서학자들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날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원래 약속의 땅이었던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메시지로 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라는 선포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왜? 내가 이제 숨어있던 것처럼 보이던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드러내겠다. 다시 내 모습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유다 땅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거친 광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광야의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메워지는 것처럼 평탄한 길이 열려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억압된 삶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해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언자들에게 신바람 나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자,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39장까지는 망한다는 소식, 나쁜 소식이었는데, 흉한 소식이었는데 40장부터는 위로의 소식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숨어 계시던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슬픈 소식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흐지부지 막을 내립니다. 사람의 실패죠. 나쁜 소식으로 구약 성경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나쁜 소식 가운데 다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몸을 입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마음도 모자른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영역이 있죠. 이 세상엔 여전히 나쁜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던 좋은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지금도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때 회복과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구약 백성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마가복음, 복음서가 기록되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이 신약과 구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의 억압적인 통치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다, 해방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이 세상 꼬락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다.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다른 논리, 다른 언어로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시작하시면서 위로하라고, 이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이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고 이 좋은 소식으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제가 늘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거였어요. 교회에 30년, 40년을 교회에 참여하시는데 정작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들을 잘 못하시는 교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기독교 무엇 이번 학기가 종강을 했는데 기독교 무엇 첫 시간에 첫 번째 강의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좋은 소식이란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임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신도중앙교회 표준을 만들어 드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누가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의 정의예요. 좋은 소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기독교에서 자꾸 복음 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인데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세상이 왜 나쁜 세상인지, 성경은 그 나쁜 세상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왜 좋은 소식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과 이사야라고 하는 성서정과의 본문은 정확하게 이 정리를 성경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이루어졌고 복음서를 통해 선포되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머리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왜 좋은 소식인지도 알겠는데, 정작 내 삶에 또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지금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심지어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역사 내내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 함께 읽지 않은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런데 본문 중간쯤 보시면 정작 예언자들이 망설이거나 심지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정작 예언자들이 망설이거나 저항했을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회복이, 구원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라 하는데 정작 예언자들이 망설이거나 저항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혼란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믿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셨다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거죠. 이 대림절은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인 거예요. 한 번 오셨던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성찬 예식을 하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3개월에 일주일을 들어가야 돼요. 2년 동안 8번이죠. 3개월에 한 번 일주일이니까 1년에 4번, 2년 과정이니까 모두 8번. 거기 가면 매일 성찬 예식을 합니다. 매일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문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근데 영어잖아요.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늘 너무너무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예문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예문도 우리 교단 표준 예문을 제가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영성 아카데미의 예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성찬 예문의 한 5배에서 10배는 될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문을 저렇게 지루하게 반복을 하나. 근데 여러분, 반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매일 한 번씩 하니까 5번, 6번 성찬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잊을만 하면 3개월 있다가 또 들어가면 또 매일 한 번씩 6번 이렇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3개월 있다 일주일 들어가서 또 매일 한 번씩 5번, 6번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 어느 날 이 성찬 예문에 있는 고백이 제 가슴에 확 부딪혀서 들어와 버리는 체험을 해요. 그 예문의 아주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눈물 나는 감동이 있는 거죠, 이 고백에. 영어가 솔직히 라임이 더 맞기는 해요. 근데 영어로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복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시력을 회복할 것을,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낳으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냥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그냥 보편적인 고백이네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누군가가 읽어주고, 또 어떤 때는 제 입술로 고백하던 어느 순간 이 고백이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저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냥 현실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글자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현실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때 저는 예수가 왜 이 나쁜 세상에 좋은 소식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받았어요. 복음의 위로,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위로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에겐 힘이 생겼어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엄습을 해와도 견뎌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제가 자주 인용하죠. 본인의 영성신학을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한글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영어 원 제목은 Christ Place in 10,000 Place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뛰어놀고 계시다라는 제목이에요. 플레이,
이게 사실은 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비속어가 돼서 그래서 표현을 생각하다가 뛰어논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영성신학을 쭉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옮기면서 이 사람이 시인이거든요. 어떤 시인의 언어를 빌려와서 영성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뛰어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성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창조세계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뛰어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 그것을 현실로 믿으면서 살아내는 삶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는 그런 체험을 담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5세기에 영국 아일랜드 쪽에 켈틱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쓴 기도문의 일부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아래 계시고 내 위에 계시며 고요함 중에 계시고 위험 중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계시며 친구와 낯선 사람의 입에도 계시옵소서라는 시예요. 이 시와 아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뛰어노신다라고 하는 시를 연결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보면 뒤에 계시고, 뒤에 계신가 보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신가 하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또 살펴보니까 아래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고요할 때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위험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낯선 사람의 입술에도 거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뛰어놀고 계시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이겨낼 것까지는 몰라도 버틸 힘은 생기더라고요. 버틸 힘은. 왜? 형편을 살펴보면 안 나아지는 것 같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놀고 계신 거야. 도무지 내가 설명은 못하겠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뛰어놀고 계시면 그 뜻을 이루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뛰어노는 사탄들을 이기시겠죠. 정말 그렇게 믿게 되면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로예요. 복음이 주는 위로예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 뛰어놀고 계시다고 믿게 됐을 때 위로받더라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하게. 이겨낼 힘까지는 몰라도요, 버텨낼 힘은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 복음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대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이죠. 세 번역으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이고 진정한 위로는 복음이 주는 위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주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나쁜 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의 위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뛰어놀고 계셔서 이것 봐,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심을 믿어서 내가 지금 버텨. 나는 당신도 그렇게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버티자. 같이 이겨내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대림절, 성탄절 전부 추운 겨울이잖아요. 추운 겨울은 왠지 사람들이 더 위축되고 삶의 형편들이 힘들어지죠. 그럴 때 이 계절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에 복음이 주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이 주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아마 이 추운 겨울에 대림절과 성탄절이 놓이게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말씀과 기도에 신실하게 깨어있다 보면 선물로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뛰어놀고 계신 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믿어주세요. 때와 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니까. 하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서 뛰어놀고 계시고 내 사업장에서도 뛰어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놀고 계시고 온 세상에 뛰어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대림절이 그런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